잘 못 오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그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의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하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이 잡히고 또 넘겨지고 판결에 넘겨지고 그 유다가 죄를 깨닫고 다시 돌려줬지만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몇몇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저들이 아니라 예수님 접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통회함을 가지고 함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기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지금 내가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있던 시기심이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한밤에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이 되자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아침이 되자 빌라도에게 바로 재판을 넘겨버립니다. 밤에 재판하는 것은 원칙상 금지입니다. 사형 판결은 최소 하루 이상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게다가 유월절이라니 대규모 축제를 앞두고 재판을 한다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시기가 그들을
움직였고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든 사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과 이 판결을 재판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머리를 씁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왕권에 도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서 제목까지 바꿨습니다. 시기심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또 그 방향을 잘못된 어그러진 방향으로 이끌고 갑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러 가자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예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지만 요한은 말하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 잘한다고 하면은 시기합니다. 인정받는다 하면 시기합니다. 누군가 잘 되는 꼴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잘하긴 해. 잘하긴 하는데 꼭 그 한 가지는 문제야. 한두 가지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트집을 좀 잡아야 내 마음이 편해지죠. 공감이 되시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이단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비판하기 바쁩니다. 결국에는 시기입니다. 시기. 나는 못하는 걸 저 사람은 하네라고 하는 그런 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인데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은 끝까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다시 가지고 왔을 때 이건 부정한 핏값이다.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냉큼 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쓰는데요. 율법에 어긋난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들을 위한 묘지를 사기 위해서 밭을 구매하는데 부정한 피는 성전에 있으면 안 되죠라고 하는 그런 율법에는 빠삭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식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형식적인 이로움은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나의 이로움은 지킬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칭찬과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빌라도는요 이 지도자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판장에 섰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많은 성난 군중들의 눈치를 보느라 올바른 판결을 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못했고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 때문에 백성들의 입맛을 맞추느라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사람들을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정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군중들과 타협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아도 학교는 가고요, 학원은 가고요, 직장은 가고 사업장은 갑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타협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안 가가 되지만 우리 영적인 일에서는 어떻게 가가 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모두는 이 타협하게 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싸움을 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싸움을 했고 여기까지 이기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지금과 같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다, 어쩔 수 없다, 불가능하다, 피곤하다.
라는 그런 변명과 핑계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에 올 거지라고 물어보면요, 아 새벽은 좀 어렵습니다. 아 새벽은 좀 어려워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가 여행을 갈 때요, 인천공항에 가야 되는데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가야 된대요. 여러분, 아 새벽인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일 먼저 가서 밥 뭐 먹지 고민부터 해가지고 뭐 하루 정도 피곤해야 괜찮다 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한 20일 정도 유럽에 갔어요. 모든 일정이 좀 힘들어가지고 새벽에 계속 일어나야 된대. 안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죠. 무리를 해서라도 하죠. 약을 먹어가면서 비타민을 먹어가면서까지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그렇게 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영화 우리 함께 보신 영화 중에 믿음의 길 우리 잘 보셨는데 주인공이 이렇게 대사를 고백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말이죠.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하는 이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고백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합니다. 제거했습니다. 이건 아니죠. 아 이건 안 되죠라고 하면서 결국엔 고민 끝에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기도 버리고 핸드폰에서 어플도 삭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저도 어플 삭제했습니다. 아 이거는 방해된다. 이거는 내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겼다라고 했던 것들을 삭제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변명을 버리고 타협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군중들입니다. 군중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분위기에 휩쓸렸고요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뭐 사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빌라도는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 백번 양보해서 그럴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그곳에 모인 군중들은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안달이 났는가 혈안이 됐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분명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불과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사이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 생각을 했을 때 말씀해 보시면요 2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권하자 이들이 곧바로 막 피켓을 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십시오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몇몇 학자들은 그 재판장에 그날 모인 이 군중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특별히 캐스트한 사람들이다. 특별히 모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뭐 그래 옷 죽여야 하나 보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소리치는데요. 옆 사람이 그렇게 소리치니까 자기도 따라 소리친 겁니다. 예수를 놓아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권력을 따라갔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이 실망과 분노로 바뀐 결과입니다. 감정과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휘둘렸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사용하는 교재 중에서요 성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성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 문화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적 성, 젠더가 있다. 성을 구분하기보다는 성의 다양한 측면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안 되시죠? 표를 보시면 성을 구성하는 것에는 이렇게 수많은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끌리는 거 하나 선택해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 초등학교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을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을 통해 저도 알게 된 건데 래퍼 중에 BY라는 래퍼입니다. 이분은 래퍼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래퍼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이 가사에 녹여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 중에 한 분인데 SNS에 올리면서 이 영향력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분이
SNS에 올리면서 제정신일까라고 말했습니다. 제정신일까? 세상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엇라 외치든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을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어떠해지든 간에 말씀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사람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죄에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가, 내 잘못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눌려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죄인이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죄를 들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을 갖다 주면 뭐라도 좀 해결이 될까 싶었나 봅니다. 내 죄를 좀 덜어줄까 싶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차갑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라고 하는 것이 대답입니다. 완전한 배신감과 상실감에 정복당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의지한 결과, 사람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욕심이 앞선 결과입니다. 무엇이든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신뢰치 못할 방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한 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 빌라도가 놀라울 정도로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해서라도 항변을 해야 될 상황에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고발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이후에 로마 병정이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과 사람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셔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침묵하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여전히 외식하는 신앙, 여전히 앞뒤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빌라도처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 잊고 사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왕과 사는 원자 함께 보셨나요? 영화 보셨나요? 보셨어요? 그 유해진이라는 분이 이렇게 중간에 대사를 하죠. 아, 제가 섬겨할 대상이 누군지 까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사를 하거든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국에 권력에 굴복했고 또 이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저버리고 권력 앞에 순종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판단해가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실 진심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우리가 빌라도처럼 내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 나의 영혼을 지금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난 군중들처럼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감정과
분위기에 휩쓸려 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다처럼 틈만 나면 예수님을 당신을 팔아버리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다 아시고도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2000년 뒤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 땅에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외식하지만, 여전히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리지만, 여전히 남을 판단하게 좋아하고 시기하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타협하고 끝내 실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걸 다 아시고도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시고요, 십자가를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침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나를 정직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2000년 전에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힘입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희생,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잊지 않고 하나님 분주하다, 바쁘다, 하나님 핑계하고 날마다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지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이용당하고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믿음을 고백할 때 성난 군중들처럼 하나님 순간의 감정에, 순간의 분위기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영혼의 깊숙한 곳으로 올라오는 주님의 고백, 나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정말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빛과 진리된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식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타협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진실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